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코로나를 겪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고생이 있고 교회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 그걸로 통해서 또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셔요. 어려운 것 같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선한 역사, 우리를 위해서 선한 역사가 진행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행되었어요. 오늘 오전에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새벽 예배 유튜브 예배 늘 보고 있습니다. 오늘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왔어요. 야, 참, 그래서 새벽마다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고 은혜를 얘기를 해요. 은혜 받았다고 하고. 거의 아마 새벽 예배 유튜브 보는 사람이 어떤 때는 한 두세 시간에 한 1000여 명이 조회가 들어와요. 1000여 명이. 그만큼 우리 새벽 예배에 관심이 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다음 날에는 유튜브 관계자들이 뭐 부족해서 그런지 바로 숫자를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러고 그 숫자 참여를 뭐 준대요. 뭐 유튜브 조회수가 많으면. 그런데 그거 안 주려고 해서 그런지 여하튼 모르겠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우리 예배를 유튜브 하기 전에는 소수가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렸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드리니까 더 많은 사람이 같이 예배 드리는 은혜를 나누는 그런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요. 그래서 그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말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는 빨리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끝을 맺는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늘 환경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짜증내고 그래요.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역사라면 근심 걱정할 필요 없어요. 짜증낼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원하던 환경이든 원치 않는 환경이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믿음에 거하라. 시험에 들지 말라는 그 환경 때문에 주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환경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답답한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고통이 있는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손해보는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환경에서도 감사하라. 그런데 우리는 감사했는가 기뻐했는가? 우리는 낙심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응?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얼마나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는가. 오늘 베드로처럼 아직도 우리는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어요. 무조건 고난을 피하려고 그래요. 육신 안위를 쫓으려고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육신의 아픔과 모든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과 나의 복은 내 소원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 소원대로 되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원치 않는 것이 내게 주어지면 그것이 불행이라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베드로의 수준의 신앙이죠. 한번 보세요.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딱 내려오니까 예수를 잡으러 누가 앞장서 왔어요? 가룟 유다가 앞장서 왔어요. 조금 전까지도 같이 제자의 삶을 살았잖아요. 회개까지 받잖아요. 그런데 돈이 탐이 나가지고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겼어요. 물론 마귀의 역사지. 그게 얼마나 여러분 화날 일이에요. 베드로가 화낼만 해요. 사랑한 주님을 그따위로 행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칼을 빼가지고 막 너는 죽어마땅하다고 막 칼을 휘둘러서 사실 그렇지요. 너는 사람도 아니다. 인간도 아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게. 그런 행동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답지 않게 행동하는 거. 칼 빼서 쉽게 말하면 너 죽어서 마땅하다. 죽어야 마땅하다. 생각해서 칼을 휘둘렀겠죠. 그런데 다행히 말귀의 귀가 떨어졌어요. 대제사장의 그 종의 귀가 떨어졌어요. 그래 예수님이 잘했다고 얘기 안 했어요. 다시 귀를 고쳐주면서 칼집에 다시 칼을 꽂으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게 우연한 거냐. 이거 하나님의 섭니다. 역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잔이다 이거요. 그치 왜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거요. 빨리 이런 수준의 신앙이 돼요. 그 다윗 보세요. 압살롬한테 모반을 당해서 쫓겨가잖아요. 근데 시므이가 쫓아와서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아비새는 신앙이 부족해요.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다윗 왕에게 내가 가서 단칼에 치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 보세요. 믿음.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게. 저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는 거야. 왜 저주하냐? 왜 나를 저주하냐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범사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저주하냐고 말할 자가 누가 있냐. 하나님이 저주하라고 해서 저주하는 거다. 가만 둬라. 마음껏 저주하게 둬라.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돌아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결국은 은혜 주시잖아요. 심의를 처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잖아요. 처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조급한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참새한 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4절에 33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냐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이니 예수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핍박 있겠어요? 두려움이 있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요. 감옥에 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능히 죽여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하나 쌀원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머리털까지 새 신바 되었다. 사람 앞에서 시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고,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부인하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절대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기뻐하신 거예요. 절대적인 신앙 가진 거예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연히 이것이 일어났다고 하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얼마나 사람이 미웠겠어요. 믿음 없이 생각하면 자식도 미웠고 형제도 미웠고 이웃도 미웠고 미운 사람 꽉 찼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미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기뻐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감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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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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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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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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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굶으면 하나님이 나를 굶게 하셨다 생각하면 돼요. 뜻이 있어서 굶게 하셨겠지 그렇게 생각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관여치 않은 것이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관여하는데 우리 믿음이 부족하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 뭐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너희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왜 인내하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지금 내가 속상한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요, 지금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 리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해요? 부시잖아요. 부셔내고 골조만 남기고 또 막 새로 붙이고 그러잖아요. 어떤 때는 골조도 한쪽 문제가 있으면 그것도 뜯어내고 다시 골조 만들고 그러잖아요. 기존에 있던 것이 사라지는 아픔도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리모델링 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멋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아픔이 있지요. 슬픔도 있고 손해도 있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리모델링 하려는가 보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욥은 뭐라 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기 리모델링 한다는 거예요.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리라. 그래서 욥은 모르겠어요. 끝까지 인내했잖아요. 친구들이 와서 그렇게 비판하고 또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당했어요. 막 그 고통 속에서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멋지게 리모델링 하려는가 보다. 간단한 건 여러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막 부셔내고 막 다시 붙이고 막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억울한 일도 있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세상은 하나님 세상이에요. 나도 하나님이 시작하고 진행하고 하나님이 다 끝을 맺어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했어요. 너의 길을 주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그래서 할렐루야. 우리는 못 맡겨. 믿음이 부족하니까. 억울하면 못 참아. 아파도 못 참아. 가난도 못 참아. 왜? 믿음이 부족해서. 나를 죽이고 살리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러나 반드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신다고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 요 보세요. 그 많은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라갔어요. 열남매 하루아침에 다 데리고 갔어요. 건강 다 잃었어요. 슬픔과 고통뿐이 없어요. 그래도 그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위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고통 중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실패하는 중에, 실패가 거듭하는 중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얼마나 나에게 멋지게 리모델링 하려고 이렇게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실패도 주시는가, 기도 제목도 주시는가, 이렇게 하지. 나이마다 왜 나는 문제만 있는가, 다른 사람은 쉽게 되는데. 이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지 못해서 그래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보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가셔요. 바람이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요. 배가 위급한 상황이에요. 침몰지경이에요. 예수님을 깨워서 주무신, 예수님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이 일어나서 뭐라고 하셨어요?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죽게 생겼어도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망하게 생겼어도 절망하지 말래요. 성경에 그런 어디 써 있어요? 죽게 생겼는지 두려워하고 망하게 생겼어요 두려워하라.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절망하라고 말이 어디 있어요? 걱정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서 구름을 만드시고 비를 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엘리야 보세요. 창조적인 믿음. 빗소리를 듣고 갈멜산 꼭대기 올라와서 기도하잖아요. 종에게 얘기합니다. 야, 구름이 있는 거 가봐라. 하나도 없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창조적인 믿음. 가진 것 없고 누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다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게 생겼어도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실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만 믿고 내 가진 것만 생각하고 한다고 못한다고 슬퍼하고 절망할 때 얼마나. 빌립처럼 가진 것만 계산하고 안 됩니다. 200대나 떡이 부족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진 것 그대로 그냥 주님 앞에 나와요. 안드레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무엇인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지. 우리가 정말로 욥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찬양해 본 적이 있는가? 내가 극한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에요. 정말 내가 아플 때,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믿음으로 욥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가? 찬양했는가? 바울과 실라 보세요. 복음 전화 갔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는데 그 속에서 무엇이 나왔어요? 기도와 찬송이 넘쳐났어요. 온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것이 그런 신앙이 하나님을 시인하는 신앙이에요. 민수기 13장 14장 보아봐요. 12정탐꾼이 가서 40일을 정탐하고 왔어요. 10명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습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불평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아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믿음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실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모세가 죽었다고.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평생 너를 당할 자 없을 것이다.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절대 믿음을 가지래요. 그리고 신앙을 잃지 말래요.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 자라나구나 치우치지 말고 지켜 행하라. 그럼 네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세상이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믿음을 가지라는 거.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10절.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리심이었다. 사망에서 건지실 것도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 나를 건지실 것을 그를 의지하고 바라노라. 그래서 절대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여러 원천한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다 늦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15절 네 가지 마음을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다 똑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요.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옥토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항상 세상 염려, 재리의 염려. 그럼 옥토 같은 마음 보세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내하면 되게 돼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9절에서 보세요.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실 때 그 38년 환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찾으셨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지만 물이 동할 때 누가 나를 내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보세요. 보통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사람이 나를 안 도와주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네가 안 도우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 아이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내가 가진 것이 있나? 이거 믿음 없는 사람 생각이 낙심이.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나? 뭐 돈 있나? 빽이 있나? 내가 배운 것이 있나? 재능이 있나? 믿음 없는 소리 할 때가 많아요. 예수 교회 다니면서. 그 38년 환자 보세요. 그 자리를 끔찍도 않고 거기서 누워 있잖아요.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잖아요. 직접 찾아가셨어요. 우리가 밥할 때 지금이야 뭐 전기밥솥, 좋은 밥솥. 옛날에는 밥할 때 어떻게 했어요? 불때 사고 그랬잖아요. 제가 자취를 몇 년 해봐서 알아요. 밥이 어떻게 해야 잘 되는가. 뜸을 잘 들여야 돼요. 배고프다고 아무리 배고파도 자꾸 솥단지 열어보면요. 그 밥 잘 안 돼요. 설리고요. 아무리 배고파도 뜸 들 때까지 참아야 돼요. 뜸이 충분히 들을 때 밥이 잘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농사를 모르는 목사님이 어느 날 고구마를 심었어요. 궁금한 거예요. 고구마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또 파보는 거예요. 안 들었네 오늘. 또 다음날 고구마가 들었는지 하고 또 파봐요. 보니까 조금 들었어요. 아이고. 또 며칠 지나니까 얼마나 컸는가 궁금하다고 또 파봤어요. 얼마 안 컸어요. 또 그 다음날 며칠 또 파봤어요. 얼마나 컸는가. 하도 파다 보니까 고구마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못 지켜봐. 막 조급한 거야. 막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그래서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도 못 들어가고 700년 동안 불에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서문학교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아는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다. 유대인의 해방도 한다. 사단의 해다.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럼 내가 생명의 매력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못 견디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망하게 생겨도 죽게 생겨도 끔찍하지 마세요. 38년 환난처럼. 결코 하나님 사람이 안 돌아도 하나님은 도와준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항상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인내로 결실한 자니라. 그것이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